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교육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5, 6주에 걸쳐서 성경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론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우선 오늘은 성경 공부 방법의 대상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성서기 때문에요. 성서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책 하나 소개를 하면요. 제가 2001년도에 쓴 책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2001년도에 예담 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철학과 기독교 교육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명한 그런 책인데요. 주로 내용을 보면 현상학과 기독교 교육, 해석학과 기독교 교육, 실존 철학과 기독교 교육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철학과의 그 기독교 교육과의 관계를 이제 다룬 책인데요. 거기서 그 해석학과 기독교 교육 그 부분에서 성서 해석의 원리 문제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존 철학과 기독교 교육은 그 실존주의 교육 철학자 중에 오토 몰로프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단속적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회심을 중심한 기독교 교육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성서를 우리가 캐논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경전이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길이를 재는 자. 자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그 경험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 중심적으로.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문화를 성서를 이해하는데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죠.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근거, 중심, 표준은 성서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복음은 동일하고 내용은 동일하지만 시대마다 그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사람이 사는 상황과 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신약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다르죠. 우리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약 성서에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삶에 편리함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하는 게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성서 해석의 그 원리, 그거를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 4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유와 통제의 균형이라, 자유와 통제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는 성서 해석을 개인이 자유롭게 하질 못했어요. 통제를 시켰다는 것이죠. 자기네 어떤 교리, 중점적인 교리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통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세기에는 성서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림이나 연극, 드라마 같은 걸로 그렇게 보여줘서 성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참 그 성서를 어떻게 읽고 접해서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도 안 됐고 상황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세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서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교황의 결정, 교황의 함께하는 공의회, 이거와 성서의 권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세기에 이런 권위의, 신앙의 권위의 문제가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도 참고해야 될 권위죠. 그게 뭐냐? 그런데 중세기는 성서와 교회가 수평 똑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성서를 교회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 모든 것은 성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서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세기에는 성서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성서를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서를 개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과잉 해석도 나오고 왜곡된 해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다 읽고 자유롭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서 또 성서를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해석의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성서 해석을 어떤 이런 감리교라고 하면 감리교의 어떤 교단적인 성서 해석에 대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통제의 균형이 있는 성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다.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줘도 안 되고 너무 통제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서 해석의 원리는 뭐냐면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하이데거는 이거를 전이해라, 그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식과 관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대상이
쉽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랑 한번 뷔페 식사를 갔습니다. 그 뷔페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골라서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이제 그 뷔페 음식을 골라서 왔는데, 아니, 내가 못 보던 음식이 있었어요. 내가 보질 못했어요. 아니,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음식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기, 그렇게 많았는데, 굉장히 저기 사람들도 그거 많이 가지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못 봤겠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고르면서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 거, 그게 있는지조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지역, 문화, 나이, 그래서 호불호, 어떤 거 좋고 어떤 거 싫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관점을 형성하고, 그걸 우리가 전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하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볼 때 어떤 단어는 쉽게 들어오는데 또 어떤 단어는 쉽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석이 자기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기 상황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서에 대한 어떤 관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좀 그런 그 차이가 있겠죠. 또 배가 고파요. 이게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면 성경에 읽을 때 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떡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서를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성서를 해석하는가, 이게 이제 그 일반 철학의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걸 요 책에서 좀 다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슐라이에르 마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200년 전에 지어진 책을 내가 지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 문체, 문헌학적인 어떤 그러한 특징, 뭐 이런 거를 읽으면서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슐라이에르 마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년 전에 그 책을 쓴 저자의 심리, 의도, 생각,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슐라이에르 마하는 심리적인 해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년 후에 내가 그 책을 보고 해석할 때 심리적인 동시성, 그 저자와 심리적인 동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심리적인 동시성을 어떻게 갖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동시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슐라이에르 마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비렐름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딜타이는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슐라이에르 마하가 그 200년 전에 책을 쓴 저자의 심리를 얘기했는데, 딜타이는 뭐라냐면 저자의 심리보다도 그 200년 전에 저자의 삶 자체, 그리고 체험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 나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200년 후에 그거와 저자의 200년 전에 그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체험, 그것이 어떤 공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딜타이 해석학의 세 가지 요소라 하는데, 체험, 표현, 이해라. 사람은 체험을 하면 표현하게 돼 있어요. 체험한 걸 표현할 때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삶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 표현, 이해, 이것이 해석학의 그 3분법이다. 그렇게 딜타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가다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다모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200년 전에 어떤 책을 읽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이제 저자, 이 슐레르 마는 저자의 심리, 딜타이는 저자의 체험, 삶,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가다모는 그거를 지평이라, 뭐 이렇게 지평선, horizontal이라 그러잖아요. horizon. 이 지평, 그거를 저자의 지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평에는 저자의 생각, 의도, 관점, 심리, 체험 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대인이 200년 전 거를 책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현대인의 지금 삶의 상황에서 갖고 있는 지평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 해석하는 해석자의 어떤 삶, 체험, 의도, 관점, 생각, 심리, 뭐 이런 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게 200년의 괴리가 있습니다. 200년의 괴리. 그래서 가다모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해석학을 이 200년의 괴리를 넘으려면 이 200년 전의 저자와 지금 해석자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이 대화가 바로 해석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대화의 과정을 뭐냐면 지평융합이라 그랬어요. 융합. 이 200년 전의 지평과 지금의 해석자의 지평이 서로 융합이 돼야 된다. 그죠? 융합이. 어떻게 융합이 되냐? 그러니까 이 200년 전의 그 지평을 이렇게 현대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지평 속에서 우선 첫 번째는 거리를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년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식 200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양쪽 지평을 융합을 시켜서 지금 현대의 나의 지평 속에 있는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약점이라든가 또 이런 어려운 점들을 국복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지평융합이다. 그것이 바로 가다모의 해석학입니다. 신약성서를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약성서의 지평, 신약성서를 지은 저자들의 지평, 지금 해석자, 현대인의 지평, 이것이 지평융합이 일어나서 이 성서가 현대인이 성서를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해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아까 하이데거의 전이해를 얘기했잖아요. 하이데거는 실존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는 뭐라 하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해의 기술인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존재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해석을 할 때 저자와 해석자가 그는 같은 한 원 안에 있다 그럽니다. 서클, 원 안에 있다. 이 저자와 해석자가 이 원 밖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원 안에 있는 운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해석자의 전이해를 강조합니다. 아까 전이해는 설명을 했죠. 가령 예를 들면 자기가 해석하려는 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자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많이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이 개념이 뭐지 이런 것들을 그 개념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전이해들 모든 것이 다 전이해죠. 그래서 그걸로 해석하게 된다. 그게 이제 하이데거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서의 이 관점을 이런 그 해석학의 이런 툴을 갖고 우리가 이런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성서를 해석할 때 각자 개인의 관점이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통일성을 갖게 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숙제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때 해석자와 텍스트가 존재하고 이 성서라는 텍스트가 존재하고 우리는 해석자인데 이제 그것이 잘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성서 해석의 원리는요. 성서 해석의 중심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다 이 성서 해석의 그 중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서를 해석할 때 인간이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해석, 완전한 해석은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해석은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막 해석을 성서를 교만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마치 그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이렇게 퍼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성서 해석의 중심이 뭐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딜타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부분과 전체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게 역사의 목적이 뭔지 모르죠. 이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거는 지금 이 시대의 부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종말이 오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딜타이 얘기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데 전체가 오면 다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리차드 버크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걸 뭐라 하냐면 깨진 거울이라고 했는데 거울이 다 깨졌어요. 근데 조각 하나만 주신 거예요. 그 깨진 거울에.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그 조각난 깨진 거울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거울을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성서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말이에요. 그 중세기 때 내려온 아퀴나스가 정리한 그 사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에. 사중적 해석. 그게 뭐냐면 문자적 해석, 그 다음에 알레고리적 해석,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해석, 그 다음에 영적 신비적 해석이거든요. 이제 그런 해석을 해오다가 루터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귀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전 중에 경전이 예수 그리스도, 성서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종교개혁자 칼빈도 얘기했는데요.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또 다른 성경 귀절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귀절은 성경의 다른 귀절, 성경을 성경으로 풀라. 그걸 칼빈이 얘기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지은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 성령이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다. 그게 칼빈의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성서를 해석할 때 일반 어떤 철학적, 해석학적, 사회과학적 툴,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서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것은 어떤 지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거는 이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 그게 중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성경 해석은 지적인 활동만은 아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한 분들 중에 이제 그 어네스트 푹스라든가 이게 포스트 뿔트만이 아니라 그러는데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고 하는 분. 제가 이제 그 게르하르트 에벨링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그냥 어네스트 푹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석은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 에벨링은 해석 자체를 뭐라냐면 성서 해석을 말씀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서 해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서 해석과 기독교 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독교 교육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사실, 그죠? 그 다음에 meaning, 의미. 세 번째가 value, 가치 선택이에요. 자, 이 팩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은 잘 이렇게 모르시지만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거부터 배웁니다. 그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뭐 역사 비평, 그 다음에 무슨 뭐 문헌 비평, 그 양식사 비평, 편집사 비평, 뭐 수사학적 비평,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비평적인 툴을 해서 어떤 성서의 그 학문적인 그 팩트를 찾아가는 그런 뭐 역사적, 문헌적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저 모세 오경도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험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냐면은 그 감신대에서 신학생이 이제 그 1, 2년 상간으로 두 분이 파송이 됐어요. 근데 한 분은 계속 이제 정말 막 뜨겁게 기도, 믿음, 막 기도하고 뭐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한 분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한 분은 이분은 또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저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고 뭐 이런 그런 그 어떤 신학적인 얘기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기독교 교육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자는 성서를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학자는 성서를 기독교 교육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서를 커리큘럼화 시켜야 돼요. 구조화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그 비평학적인 관심보다도 팩트보다도 뭐에 관심이 많냐면 성서의 의미, 캐리그마, 그리고 어떤 가치 선택,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눈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연령층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어린이, 중고청 뭐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 교육적인 관점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걸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월터 윙크라고 하는 신약학자고 또 기독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 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성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성서 연구 방법론을 이 왈터 윙크, 발터 빙크라 그러기도 해요. 이제 그 독일어식 발음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서를 연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할 때에 성서 비평학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서 비평학의 파산을 얘기했어요. 그러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원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신약성서학. 그런데 그가 1900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73년도인가요? The Bible in Human Transformation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게 그 제목을 하면 인간 변형을 위한 성서 번역을 하면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가 성서 비평학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파산이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신약학계에서 아주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은요, 뉴욕 유니온 신학계에서 더 이상 재직을 못하고 거기를 그만두게 되지요. 그 책에서 이 왈터 윙크라고 하는 이분은 그 성서 비평학이 왜 기독교 교육에 또 성경 공부 방법론에 필요하지 않은가를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성서 비평학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 주제와 의도,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서 비평학이 성서의 주제와 어긋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성서의 주제로 이렇게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건 문제다. 이게 칼바르트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비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서의 어떤 주제, 본래적인 의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월터 윙크의 생각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서 비평학은 너무 객관적인 그러한 객관성의 신념에 그 객관성 우월주의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이 성서 비평학이 기술 우월주의 거기에 잡혀 있다 그러고, 네 번째는 이 성서 비평학이 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한다. 그리고 5번째, 성서 비평학이 발전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성서 비평학을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 이제 성서 연구 방법에 이제 인용하지 않기를 월터 윙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분이 폴 리퀘르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입니다. 여기 지금 그 아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오세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리퀘르 전공이거든요.
이 니케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순진, 소박성, 성서를 해석할 때 1단계가 순진, 소박성이고 2단계가 비판의 단계고 3단계가 제2의 순진, 소박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가 순진, 소박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서가 상징, 신화 이런 것들로 쓰여 있는데 1단계 순진, 소박성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2단계는 그거 이 신화, 상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우상, 어떤 그 상징의 우상을 끄집어 내리고 철저하게 비판하고 해석해서 그 다음에 3단계가 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다 비판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제1단계로 돌아가서 제2의 순진, 소박성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이때 돌아갈 때는 1단계의 순진, 소박성과는 다르죠. 이제 무언가를 알고 다시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 전에 참 신앙이 뜨겁고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이고 신비적인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런 성서 비평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막 그 중에 얘기하는 건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으면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문체를 막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문체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비평하기 주로 뭐 이거는 요만큼에 불과하고 되게 방대하죠. 지금까지 거의 200년 이상을 흘러왔는데, 그죠? 그 유럽, 독일, 영국, 미국 중심으로 흘러왔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와, 완전히 나의 모든 그 신앙체계가 무너지더라고요. 한 2년 동안 진짜 헤맸습니다. 너무너무 헤매다가 이제 그 4년 공부하면서 그걸 극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니케르가 말한 것처럼 제2의 3단계, 제2의 순진, 소박성의 단계로 다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비판적 해석을 잘 극복해서 융합시켜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성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서 기독교 교육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거 또 나오는데 기독교 교육적 해석이란 성서를 실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성서가 뭐 이렇게 사실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이것보다도 성서가 주는 캐리그마, 의미, 가치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한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한다.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